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뭐냐면 환경에 빨리 적응.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모니터 좀만 줄여주세요. 적자 생존이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적자 생존이 아니고 적자. 적자. 우리 노트에다가 열심히 적자.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여기 1주차, 2주차 나오는데 제가 이 커리큘럼을 쫓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쫓아갈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서 가는 거니까 그 주차별로 적으시면 돼요. 오늘 4주차니까 4주차 열시고 적으세요. 알았죠? 열심히 적으세요. 거기 뭐 꼭 요 칸에다 안 적어도 됩니다. 뭐 옆에다 적어도 되고 하여튼 이 안에 적기만 하면 돼요. 가급적이면 삼색 볼펜이 있죠? 삼색 볼펜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저기 까만 걸로 적고 조금 중요한 거는 파란 걸로 적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이렇게 네모 표시 뭐 별 표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자 생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적으세요. 뭐든지 제가 하는 얘기는 적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예심전도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우리 전도가 많아요. 전도가 많어. 무슨 전도 무슨. 그런데 우리가 택한 건 뭐냐면 예심 전도예요. 예심 전도 훈련 가운데에서도 자, 저를 좀 보시면서 적으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별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숙제하세요 그러면 그거만 하세요. 저희들은 물론 상관학교 훈련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 주에 청 내비게이션 이번 주에 뭐 인생 내비게이션 그러면 그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요 선택과 집중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단무지반이라고 그랬죠. 이 펜이 있으면 이 펜이 두 번째가 뭐냐면 단무지반이에요. 단무지반. 단무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 무식, 지속, 반복.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죠. 헷가닥, 핫가닥, 하브리타. 반복과 지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사람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 사람 머릿속 전두엽. 이 전두엽의 앞쪽에 기억이 돼야지 그냥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그거 이렇게 기억해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 기억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입이 나오죠?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뭐 기억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억이 우리 전두엽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저절로 나온. 그래서 치매가 걸리잖아요. 치매가 걸리면 옛날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 치매 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전두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안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이걸 기억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두엽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 이 단무지반을 하는 거니까 도대체 왜 귀찮게 이런 걸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붙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물은 99도에서 끓어요? 아니면 100도에서 끓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물이요 99도가 되면 안 끓어. 그냥 이러다가 100도가 딱 돼야지 이 기포가 올라오면서 물이 발발발 끈다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임계점을 쫙 가다가 어느 이 선에 딱 도달해야지 그때부터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지 그 선에서 이제 큰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 항로에 딱 올라갈 때까지 그때 연료를 3톤을 쓴답니다. 3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쫙 올라갈 때 그때 힘든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2018년도부터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뭐 늘 하는 거니까. 왜냐? 이미 이제 몸에 그게 익어서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에 한계점까지 올라가기 때까지 좀 힘드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은 이미 제가 경험을 했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다 경험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요새 신명기 28장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장의 축복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갈 복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이 팀워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먼저 교육받은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통해서 지금 4팀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우리 청주시가 몇 개 구가 있는지 아세요? 4개 구인지 어떻게 그렇지? 네, 우리 서원구, 그 다음에 청원구, 그리고 흥덕구, 그리고 상당구, 구가 4개 있어요. 여러분, 4팀으로 만든 지금은 우리가 일체적으로 수곡동을 합니다. 우리 수곡동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 수곡동을 4팀으로 나눠서 이제 전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팀을 12팀으로 각 팀에서 12팀이 만들어지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각 구로 갈 거예요.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중에 전도팀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전도팀이 각 구에 가서 이제 각 동으로 그렇게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청주에 딱 10분의 1만 책임지면 돼요. 우리는 딱 10분의 1. 열에 하나. 83명 중에 우리는 8만 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삼겹줄이라는 게 있어요. 삼겹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끈 하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3개의 끈이 엮어지면 쌀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쌀이를 묶어서 쌀이 빗자루를 만들면 안 부러져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혼자 나가 전도해 보세요. 못한 날 웬만하면 쉽지가 않아요. 일단 게을러지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이 장난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나가면 둘이 나가면 셋이 나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래서 팀워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 4가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예심전도의 핵심이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 쫓아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쫓아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 다 뭐 이렇게 전도 구역이 장소가 있어서 막 거기 나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못 쫓아가면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든지 다음 기수에 또 배워야 되고 하니까 배울 때 같이 쫓아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한번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거 배웠죠? 명언 메시지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언 메시지에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명언 메시지의 구조는 처음에 인사죠? 인사. 그 다음에 꿈의 세계가 있어요. 자, 꿈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미국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자동차 예화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후회하죠? 후회를 해. 자, 그러면 진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일단 머릿속에 막 달달달 애우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애워서는 나중에 딱 현장에 맞닥뜨리면 그냥 머리가 하얘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인사, 그리고 꿈을 꾸면, 그리고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후회해.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조교회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듯이 천국에 가려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는 거, 사는 거,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공장에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후회만 살잖아요. 그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하지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꿈의 세계.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딱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복 내비게이션 했었죠? 뭐 행복 내비게이션 뭐 내용이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 인생에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 첫째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죽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는 거죠? 네,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자, 하여튼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 지난 책에 보니까 이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박정희를 죽인 사람도 죽고 다 죽어. 자, 그러나 그 죽는 순서를 보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거 행복 내비게이션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죽음, 순서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된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숙제했던 뭐죠? 천국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천국 내비게이션하고 여기 인생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독교 ABC가 있어요. 요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하만길이라고 쓸게요. 그냥 하만길, 하나님 만나는 길.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만 알면 이 내용은 사실 관점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 요거를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 유인물 있죠? 다 이거 옆에다 딱 펴놓으세요. 자, 요 교재 옆에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반 딱 접어서 딱 이렇게 놓고 들으세요. 이거 컨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였냐면, 자, 자,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온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죠. 눈에는 보이는 세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을까요? 보이는 세계가 더 많을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거 맨날 보고 사니까 보이는 것만 전부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70대 30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70대 3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는 불어서 몸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 관심,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살 의욕이 안 나.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뭐예요? 육적 세계. 그죠? 육적 세계, 물질 세계. 예, 물질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는 세 불의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있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고, 그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사마귀라고 그러죠? 사마귀.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죠? 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가운데 타락한 사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도 역사합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질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이 있잖아요. 흙의 에너지를 먹고 존재하는 게 뭐냐면 식물이에요. 식물. 그죠?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동물이죠. 동물.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흙 위에 식물이 있고 식물을 먹고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반반이에요. 사람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2분의 1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질을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확하게 반반이라는 거야. 우리 몸은 물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이 뭐 하나님을 뭐 예배하겠어요? 아니 개돼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못해요. 오직 사람만 안다니까. 사람만 신을 알고 신께 예배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 가면 뭐 그 나라가 잘 사든 잘 살지 못하든, 그 나라의 뭐 정치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것이 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 없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 저 정글 뭐 정말 오지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으로 2분의 1이 채워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2분의 1이 채워져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살아? 못 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불신자 생각해 볼게요.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대신에 그 사람들 뭐 섬기냐면 사마귀를 섬겨요. 저 왜 이거 귀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느냐? 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 원래는 석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서 석가의 말을 불신자들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냐? 아니라니까요. 석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은 배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석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용이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뱀과 용은 뭘 상징하죠? 사마귀를 상징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만든 것처럼 사탄도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섬긴다는 거야. 이걸 섬긴다는 건 뭐냐면 사탄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쫓겨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귀신도 역사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혼 육. 그러면 왜 영혼 육으로 했느냐? 영혼은 하나님을 알죠.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적 존재를 알게 해요. 두 번째로 혼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지정의가 뭐예요? 인격. 그리고 육체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혼은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력,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성을 갖게 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육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죠.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아,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혼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사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이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영을 쫓아가고 마음이 영을 쫓아가면 우리의 육이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몸이 순종해야 돼요. 헌신은 그냥 물질로 아니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몸이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우아기 좀 벗을게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마음이나 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마음과 영이 뭘로 나타나느냐?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을 주었어?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겠죠.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인한 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죠. 우리 사회에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산 안에 선악과를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와서 괜찮아, 너도 그거 먹으면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영적 사기꾼 유괴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기꾼 같은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면 결국 갈 데가 어디냐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 사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유괴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느냐? 지옥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의 형벌이 뭡니까?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 때에 가능한데 죄를 짓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건강해요. 그래야지 꽃이 피고 향기를 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쁘네 라고 해서 이것을 딱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금방 죽나요? 금방 안 죽죠. 여러분 저 꽃을 꺾는다고 해서 꽃이 딱 꺾는 순간에 시들어버리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저 꽃을 딱 꺾어버리면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갈수록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 꽃이요, 꺾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해서 이틀, 3일, 4일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다니까. 그죠? 네. 두 번째로 영혼이 죽으니까 당연히 육적으로 죽겠죠.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꽃이 처음에 꺾었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는 그냥 다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한탄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점점점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는 거룩해져 가고 하나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인생 보세요. 겉으로는 막 화려한 꽃 같지만 그 사람하고 몇 번 만나 이야기 나누면요, 속이 완전 그냥 우리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 꽃이 꺾어져서 단절됐어요. 점점점 시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 시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우리 박영숙 씨는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말려갖고 막 걸어놓더라고. 그러면 없는 사이에 제가 얼른 갖다 버리죠. 아니, 시드는 꽃을 뭐 그거 볼 게 있다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더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갖다가 버려.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심판적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심판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은 어떠느냐? 우리 인생은요,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우리 배운 거니까. 첫째, 엄마 뱃속에 태생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일생이 있죠. 그리고 영생이 있죠.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유치원도 가고 코로나도 경험하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을 때는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죠? 뱃속에 있을 때에 일생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상상도 못한 세계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영생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미 영육 심판적 죽음을 당한 사들은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쫓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거 쫓아서 사는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한 7시, 8시 때 우리 교회 주변 한번 보세요. 참, 우리 교회 주변이 진짜 저는 그렇게 활락한지 몰랐어요. 한 6시 반쯤 되면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갖고 8시쯤 되면 아주 피크예요. 아주 그냥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조그만 동네에 막 가게마다 사람이 막 그냥 사람들이 마시 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참 진지하게 얘기해. 세상에 술 먹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술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재예요. 뭐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전능해. 막 다 알고 막 다 할 수 있어. 근데 깨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깬 사람들 어때요? 야,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야, 이거 돈, 명예, 권세,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뭘 찾냐면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찾아서 또 철학을 도를 닦는다니까? 야, 진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종교를 찾아서 그런데 거기 가봐야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유인물 중에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고 있죠.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임종계라고 하더라고요. 임종계. 예. 그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을 열반에 든다고 그랬죠? 열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1993년 11월에 이 성철스님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수많은 사람 속였구나.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지옥을 가게 했다. 지옥 무간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까? 그러면서 죽었다니까요. 핵심이 무엇이냐? 나는 평생 동안 사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인 사람들이 무간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 죄가 수미산은 그 가상의 불교세계는 가상의 산인데 아직 굉장히 큰 산이에요. 태산 같은 산이에요.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돌을 닦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 속였구나. 그렇게 사람들은요, 종교로, 철학으로 뭔가 가치 있는 걸 찾아보지만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몸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우리 몸은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금방이에요. 엊그저께 코로나 어쩌고 그러는데 벌써 6월달이라니까. 지금 6월달이라 하죠?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지나요. 여러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니까. 우리 인생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느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음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급사를 할지 사고가 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세계. 우리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야기하죠. 여기 이 죄가 없는 자, 요 죄가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했거나 어떤 것을 해야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행위의 법과 함께 마음의 죄도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 마음으로 살인을 하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안에 그 악한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졌느냐 안 옮겨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옮겨졌을 때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 같아 틀려요. 다 틀려요. 똑같은 죄인데도 가령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를 욕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고사총으로 그냥 아주 작살 나는 거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람을 그냥 아주 사람을 최고로 아는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매일 지금도 서울에 가면 까만 옷 입고 계속 부정선거 때문에 데모하고 있죠?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
똑같이 김정은이를 모독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는 정말 그냥 아주 찢어주고, 그런데 남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위의 법 많이 인정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죄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마귀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가 지금 육적인 죄와 그리고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네가 육적인 죄든 마음의 죄든 내가 묻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못 믿어요. 여기 있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요,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돼요. 있으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물에 빠지고 너도 물에 빠지고 누가 누구를 구해? 여러분, 석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마호메트, 마리아, 안사동, 문선명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야, 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어떻게 해요? 사기친다니까, 사기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왕국회관에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에 그런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선악과의 뒤에는 사마귀가 있었던, 뱀 뒤에는 사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야, 세상에서 막 부경화를 누르면 행복 같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졌다,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 요나의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육적인 잠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보니까. 왜? 자기의 신념이 있었거든. 저 나라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괴롭혀? 저들은 당연히 망해야 돼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이 말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진다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내 신념이 있는 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거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다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김씨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김태원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정건 권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똑같아. 여러분, 여기 뭐 100명 갖다 놔도 다 찾아낸다니까.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채린이를 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채린이가 딱 들어오니까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같이 다 얘기하면 오 목사님 딸이구나 다 그러는 거야. 나는 채린이가 나를 닮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오 목사님 닮았네? 찬영이 처음, 지금은 제가 좀 살짝 갖고 이상해졌는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오 목사님이라네. 사모님 닮았네? 다 그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 얘 소개 안 해도 누구 아들 딸이다 다 알더라고. 여러분, 그것만 닮은지 아세요? 본인은 모르지만 목소리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자기 몸에 배 있어.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 다 다르게 태어나도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뭐냐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그걸 누가 가르쳐요? 요즘에 우리 저기 나연이하고 태연이 얼마나 이뻐. 너무너무 이쁘지 지금. 근데 걔들요? 밥 안 줘봐. 저도 안 나와봐. 막 그냥 엄마 젖을 자글자글 씹는다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갖고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막 떼거리 쓰고 조금 더 커봐야지. 크면 클수록 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더 많이 그거 안 가르친다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만 그러나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 말씀 없어 보세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차반으로 사는지, 저기 도대체 진짜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산다니까. 궁금하면 한번 길거리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에이 희국이 어쩐데, 저거 하기 싫으면 저만 안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와서 비난한다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비난한다고 하지, 모르니까 저러지. 그런데 뭐 직분받은 뭐 권사다 장로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빈말에도 참 수고하시네요, 애쓰네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죽었으면서 누구를 구원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듯이 올해가 2020년인데 2020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왜 인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매길까? 왜 그래요? 이제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서 다 죽었어. 그런데 죽었다가 완벽하게 살아난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분은 이제까지 인류와 다르구나. 이제까지의 사람과 다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공산권이든 뭐 모든 전 세계가 2020년이라고 연도를 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죽음을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석가 공자, 뭐 마흐메트, 뭐 안산홍이 뭐 이것들 다
다 뭐냐면 사막 위에 쫄개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왜? 자기 자신도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자기도 구원 못한 사람들이 뭘 누구를 구원해. 그래서 여기 쫓아가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 되게 복잡해요? 제가 여기서 살을 많이 뭐 이야기해서 그렇지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자,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뭐가 있어요? 흙, 식물, 동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물질 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천사,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 정확하게 반반씩 만들어주는 누구예요? 사람, 우리. 그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뚱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에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심판적 죽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맞이해. 그래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 그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모르고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돈, 권세, 명예 쫓아다 그거 쫓아가면서 그걸로 만족해. 그럼 만족해요? 못해요. 그래서 술 먹고 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거 또 해결해 보겠다고 종교, 철학 뭐 이거 쫓아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지. 여러분 뭐 그게 대단한 얘기예요? 뭔 대단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결국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쫓아가봐야 그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끝은 뭐가 있냐면 이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의 핵심이 뭐냐? 이 내용이에요.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해요. 이 내용이 나머지 여기 인생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독교 ABC 요 내용이 각각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풀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하면 3분 42초. 그리고 천천히 해도 5분이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한번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별로 없네. 네. 자, 왜 그러느냐? 여기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세세적으로 잘 돼 있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로 제가 오찬영이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을 세상을 만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 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을 뭐 1분 했다나 2분 했다나 그걸 저한테 와서 자랑하고 나는요 뭐 2분 했다나 3분 그거 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유 주여. 그래도 하는 게 어디야? 하는 게 기특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양 할 거면 천천히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또 너무 늦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든 사람 이거 좀 너무 하잖아요. 자. 제가 보니까 뜨끔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요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성경에 가장 뼈대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조별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조별 나눔 할 때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알았다 하는 것과 숙제를 하면서 내가 숙제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 사람의 한 2분 정도만 하면 지금 한 8분, 10분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9분이니까 우리 28분까지 한 분이 2분 정도씩만 오늘 강의 내용과 숙제하면서 느낀 것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고, 자, 우리 여러분 행복 내비게이션 이거 한번 펴보세요. 행복 내비게이션 한번 꺼내보세요. 제일 뒷장, 제일 마지막 장 딱 펴보세요. 거기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 있죠. 예, 요게 하나님 만나는 길 도표입니다. 핵심이에요. 요거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딱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자, 보세요. 요거 저를 보지 말고 요거 보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눈으로. 자, 하나, 둘, 셋. 예. 자, 요거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 내용이 막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요 도표를 보시면서 쭉 풀어가면 돼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그리고 이게 쭉 풀어가면 돼요. 예. 그렇게 돼